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더 확실하게 하십시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종민이라는 인제대 서울백병원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회의를 시작하면은 모두 일제히 노트를 펼치고 열심히 필기를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강의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근데 나중에 회의가 끝난 후에 노트에 적은 내용을 보면은 각양각색이라는 것이죠. 한 자리에 모여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하다는 생각한 대목, 또 결론이란 내용들이 전부 다르다는 것이죠. 대화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것이고 또 듣는 것도 다른 것이죠. 한편에는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던 그 내용을 그냥 지나치는가 하면은 전혀 또 나는 그거 못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뭔가? 그것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편리한 것을 위주로 기억한다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관심 있고 유익되는 것만 골라서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적 기억이라고 말하는데요, 의식에 강하게 기억된 거, 각인된 거, 그것만 남고 가치 없다는 것은, 내하고 상관없다는 것은 안 들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 그런 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지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들면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을 챙기는 분은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을 챙긴다? 그럼 또 실패하겠지요. 시급한 것이 있고 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을 챙기면서 우선순위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 들었는데 어느 분은 난 그거 못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처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그것을 못 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은혜교회는 복음 강조하는 교회요,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다라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백병원의 교수님 얘기를 든 것은, 우리가 내 기호에 맞고 내게 유익하다 싶으면은 붙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도리도리 해가지고 지나가는 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 세상 방법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고 교회는 영적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기관을 두 가지 세우셨는데 그것이 가정이요, 그 가정이 무너졌을 때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새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월달을 맞아서 정말 가정의 달에 중요한 언약을 잡고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의 기능이 예배의 기능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성도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 알 때에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거의 다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 영적 상태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행위가 흔들리면은 모든 삶이 다 흔들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의 기능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능이 전도예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함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하는 기능이 교회의 둘째 기능인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 아직 내가 임마누엘 잘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전도가 뭔가라고 했을 때에 내게 임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내게 있는 거 말하는 거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내게 없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 못 누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못 받는데 그거 얘기를 꾸며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거짓말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포장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흉내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가 임마누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은 내가 누린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지요. 그래서 전도다. 세 번째 교회의 기능이 뭔가?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어린이 주일, 렘넌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교육은 세상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교육과 세상 교육의 차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예요. 교회 교육은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교육의 근본인 것입니다. 지식 이전에 신앙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성공 이전에 복음 바탕을 깔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성공합니까? 그 성공이 성공할수록 무너지는 충격이 더 큰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 이전에 열심 이전에 그 다음에 또 계획 이전에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응답받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섬기라. 오늘 또 직분이 올라갈수록 섬기는 중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섬길 때에 사단의 계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하신 것이죠.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한 일이 뭔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섬긴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섬기기 위해서 병원도 짓고요 과원도 짓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어떻게 했느냐? 예배당은 너희 손으로 지어라. 병원은 그들이 할 수 없잖아요. 과원은 그들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건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당은 초가 상관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거를 구입해 가지고 해라.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정말 잘 가르쳐 준 거 있어요. 교회당 세우는 것은 본인들이 해라라는 걸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예배당 짓는데 참 잘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합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요. 아니, 교회당 짓는데 정말로 헌신하면서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미션스쿨이라 말하지요. 중학교도 미션스쿨이 있고 고등학교도 미션스쿨이 있고 대학도 미션스쿨이 많아요. 대구도 많고 서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학교들이 어떻게 했냐, 기독교 정신이, 복음 정신이 전부 빠져버려요. 얼마 전에도 연세대학교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사님들 중에는 각 교단에서 파송한 목사님들이 전부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문교부가 가입이 되어지고 인정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하니까 다른 학과도 생기니까 불신자도 들어오게 되고 불신자 교수들이 서게 되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믿는 분들은 하나하나 없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사로 구성되어지면서 학교가 미션 학교라는 의미가 없어질 정도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단에서 보낸 모든 목사님들은 다 쫓아보내버리고 이제 뭐 두세 분 남았다나 그래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들이 나가시고 또 소송도 하고 그러지요. 여기 계명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본 교육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것을 알고 안전한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로 또 길러야 되고,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시 교회 교육을 회복하고 근본 교육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에 왜 다른 데 교수를 잘 안 받느냐? 우리가 배타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오직 복음 안 하는 교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혼합주의 흘러낼까 봐, 다원주의 흘러낼까 봐, WCC 흘러낼까 봐,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 우리 목사님들로 구성되고 또 박사님들 구성되가 우리 신학교를 보수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이나 왜 새로 다시 또 옛날 구 프린스턴 대학하고 가느냐? 전부 그래서 새롭게 복음으로 시작하자, 복음 지키자,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 교육에 뜻있는 분들은 오늘 언약으로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면은요,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돼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저 학교에 나온 아이들은 정말 다르다라는 거,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고 학문을 배우는 데는 저 학교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학교를 앞으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돼요. 여기 나와가지고 실력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교원부터 유치원부터 실력 있고 믿음 있는 아이들 길러내면은 불신자라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이 저 한동대학교에 김영길 총장이란 분이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실력이 있는데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미국 나사에서 내만 잘 먹었고 내만 잘 살아가 될 것이 아니구나. 우리 민족에 이 인물을 길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한동대학교를 세우고 믿음 있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받아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미션 스쿨을 보면서 복음의 한을 품는 기업인들이 나와야 되고 또 복지사역 하는 분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면서 초석을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교육훈련국이 있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문화체육 장학국이 있잖아요.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의료복지 선교국이 있잖아요. 이름만 국장, 국의원 타이틀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보면서 아이들을 지금 보내야 될 것이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불신자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응답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쇠마 이스라엘 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장들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이라 그럽니다. 그 부분은 믿음을 아주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 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사랑을 아주 강조 많이 하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은 팔복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8가지 복을 강조하지요. 마태복음 6장은 기도장이라는데 주기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출발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머리 좋은데 유대인들이 머리 좋다 하지만은 한국 사람보다가 IQ가 한 2, 3점이 낮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세계에 석학을 내고 성공하는 인물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 성경적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복음은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방법에 의해서 그 자녀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부할 때에 오전에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전부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교육은요, 오전에 뭐 가르치냐? 성경 가르쳐요. 구약 성경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탈무드 가르치고, 일반 교육은 오후에 가르쳐요. 그런데도 세계에 석학들이 나와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러한 렘넌트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 주일이다, 어린이날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장난감 사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자녀들 귀한데 그거 사줘야 되겠지요. 어린이들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날마다 어린이날이 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 렘넌트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 하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세는 한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 교육의 기본, 다르게 말하면은 성경 교육의 기본이 뭐냐? 바로 쇠마 이스라엘이에요. 잠언 1장 7절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38년 동안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딱 두고 모압 광야에 전부 모였습니다. 20세 미만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출애굽 사건을 못 봤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홍해 갈라지는 것을 못 봤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계명 받은 이 얘기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는 이 백성이 다시는 이 후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한을 가지고 이 후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전부 다 지나간 과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해석해주고 이 시대에 이것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 다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했었을 적에 우리 성도님 빨리 알아야 됩니다. 반복, 복음을 지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재해석해주고 복음을 다시 재적용시켜주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확산시킨다.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출애굽기는 구원을 말씀하고 레위기는 예배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후대들에게 모세가 한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 조상처럼 살지 말아라 하면서 복음을 반복하고 재해석해주고 적용시켜주고 확산시켜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하는 교육의 비결이 무엇인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본 교육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에 뭐가 반복됩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가장 반복이 되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랍니다. 무엇에 유일하냐? 우리를 구원하심에 유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딴 거 유일한 거 아니고. 왜 유일하시냐? 다른 신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을 우리는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훈련 가봐요. 훈련 가보면은 복음을 못 누린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래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의 유일성을 뿌리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는 세상에서 다 가르쳐요. 다른 건 종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의 유일성은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하심의 유일하고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은 자기가 배운 실력 가지고, 자기가 배운 학문 가지고, 자기가 닦은 무술 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해내지 못했어요. 하루도 사역을 못했어요. 실패하고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며 40년 동안 영성의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유월절 언약에 피를 발라라. 거기에서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것이 해결된 걸 봤었어요. 아,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이 뭐냐? 우리가 복음 놓치면은 또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된다. 앞으로 복음 놓치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앞으로 복음 놓치면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속국이 된다. 그게 모세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반복하는데 구원하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쭉 말씀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교회 갔더니만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못 누리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구원하심에 유일하시는 걸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1절,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새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는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구약 성경을 보면요, 순간순간 잊을만 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지금은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애굽 공중권세 잡았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었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빼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보면은 늘 구원의 유일성, 구원하심의 유일하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이 세상 돌아다녀보고 눈 닦고 귀를 들어봐도요, 종교에서는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수행해라,
그 다음에 또 뭐 해탈해라, 온갖 얘기하는데 종교에서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하심에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신약에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고 반복해야 될 건 뭔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처럼 구원하심의 유일한 것을 늘 반복해줘요. 둘째는 창조하심의 유일하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심에 유일합니다. 이 땅에 어떤 물질도 전부 다 창조된 것이지 창조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유일하신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지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심에 유일하시다. 학교 가면은요, 이 창조론을 거부해요. 그럼 창조론이 진화론이 맞느냐? 진화론은 더 안 맞아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딱 갖다 놔놓고 어느 것이 맞느냐 해도 확률적으로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맞아요. 확률적으로 더 맞는데도 사단의 장난이에요. 어쨌든 창조론은 거봐요. 미국에는 창조론도 가르치고 또 진화론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이상하게 흑암 덮인 나라만 할수록 창조론을 거부해요.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이게 진화론은 이게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갈수록 진화론은 더 증거가 없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다윈 자체도 앞으로 시간 갈수록 이 개체와 이 개체 사이에 매개물인 증거가 안 나타나면은 진화론은 더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도 이상하게 진화론을 가지고 자꾸 아이들 가르치는 거 있죠.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길 축원합니다. 무너져야 돼요. 언젠가는 과학자들 중에는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진화론이 아니고 모든 생물이 어느 기간에 일시에 전부 태어났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 보내지기 전에 이런 부분도 알려주고 영적인 부분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영적인 사실, 무속인 집에 가서 영적인 사실, 그 다음에 또 역술인 집에 가서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만물의 기원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기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의 기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심의 유일해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영광 받으심에 유일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의 외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찬송과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가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영광 받으심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둘째, 그러면은 우리가 반복 교육을 핵심을 반복하고 핵심을 재해석해주고 핵심을 적용하는데 얼마나 반복해야 될 것인가?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반복해야 되느냐? 건드리면은 말씀 나올 정도로, 삶에 젖어들 정도로. 오늘 이 말은 진짜 붙이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뭐죠?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어디가 앉았을 때에도 그 묵상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24시가 되어지도록 반복 교육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봤었을 때에 우리 어머니는 24시가 되시는 분이다. 24시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본인이 안 되면서 반복한다, 잔소리밖에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본인은 못 누리면서 애들한테 자꾸 반복해버리면은 그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부터 임마누엘을 누리시면서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반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 니는 왜 안 되는데? 자는 되는데 임마 니는 왜 안 되는데? 임마 하지 마고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부터 누려야지. 내부터.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서부터 그게 나와야 돼요. 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고 영에서 영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완전 무장되신 주님이에요. 악한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기도하는데 예수 돌로 떡 만들어가지고 먹어. 나쁜 말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물리치신 것이죠. 예수 성전에서 뛰어내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딱 받들게 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완전히 그냥 꺾어버립니다. 예수 저 다 봐라. 내게 경배하면은 이거 네 다 줄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가 시험하자마자 예수님이 단번에 나온 게 뭐지요? 말씀이 나와버려요. 반복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안 배워도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친 성경 구절이 전부 신명기에 다 있는 거 있죠. 신명기에 다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성경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모르면은요 사단도 성경 가지고 시험한다니까.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너를 받들게 한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단이 동원 딱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잘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물려줘요. 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반복 장소 38년 광야길이에요. 우리는 장소가 어떻다, 우리 집 환경이 어떻다 이거 핑계 대지 말고 어느 장소도 상관없이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저렇다, 그 장소가 지금 문제가 예요.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셋째, 그럼 어떻게 반복하고 적용할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 가지고 반복하지 말고 내게 믿음이 있어요. 이 자녀는 앞으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보배요. 그래서 이렇게 잘할 것이다 믿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꾸 봐야 돼요. 밉상 지기는 거 그거 있다니까. 아이들요 진짜 밉상 지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로서는 그 아이가 변해요. 그걸 가지고 정죄해서는 아이가 안 변해요. 믿음으로 말할 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얼마나 불신앙해야 될 현장입니까?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사내 아이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는 그 현장에 모세의 어머니 그 모세를 안고 믿음으로 길렀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낳았을 때에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줬다. 태영아, 믿음으로 기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길렀어요. 믿음으로 그 아이를 광주리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었더니 진짜 공주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를 가져간 거 있죠. 그 아이가 거기에 던졌을 때에 죽는다고 생각 안 하고 믿음으로 던진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머니가 믿음이 있고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28절,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를 행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하나하나가 믿음의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 돌아가실 적에 믿음으로 유언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골탕 먹인 게 있다, 그냥 죽지 마시고 유언해요. 유언, 믿음으로. 우리 시골에 보면은 깽판 치기는 자녀 있는데 믿음으로 유언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더라고요.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했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았죠. 평소에 새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 돌아오고 한 사람 자기 죽을 때에 찾아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한 사람은 도저히 안 돌아오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볼 때에 늘 믿음으로, 새벽 기도 후에 집에 가서 자녀 손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반복하느냐? 비전 갖고 반복해요. 비전 갖고. 모세는 지금 모압 광야에서 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비전을 줍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께 맹세하신 땅,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 땅, 그 땅에서 내가 만민보다 우승하며 모든 질병도 내게서 멀어질 땅이라. 여러분, 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간다, 저 땅에 들어가면은 만민보다 그 땅에서 너희가 우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모든 질병도 떠나갈 것이다. 비전을 주면서 반복 교육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4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어떤 땅이냐?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비전을 주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주신 비전이 뭔가, 그거를 늘 가지고 믿음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셔야 돼요. 눈높이로 내려가서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베드로가 밑에 제자들을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봤어요. 주님 속이 얼마나 타시겠습니까? 찾아가서 저 같으면은 아구통을 먼저 한 장 돌려놔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가 어떻고 어때? 제가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눈높이에요. 얘들아 고기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니까 예전에 주님 자기 부르실 때의 그 모습이거든요. 주님을 알아차린 겁니다. 쫓아가요. 제자들이 다 가니까 주님이 떡하고 물고기를 굽어 놔놓고 먹어라, 먹어라. 뭐지요? 눈높이에요. 주님은 높은 데서 올라오라 올라오라 하시 아니하고 실패된 자리에 찾아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눈높이로 교육하는 겁니다. 배고픈데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 유엔줄 학교 학생들한테 배고픈데 가면 짜증 난다니까요. 주님처럼 먹여놔 놓고 배부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어린애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주면서 다음에 또 이게 영적 양식도 줘요. 남자들요, 배고프면은요 괜히 신경질 낸다니까. 그러잖아요. 남자들 배불리게 해놔놓으면 아무 소리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눈높이로 주님은 실패한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목사님이 떡볶이 주고 그 다음에 풀빵 주고 해가지고 복음 전했다 갑니까? 그래서 오늘 눈높이로 실패한 현장, 허물어진 현장 내려가가지고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잡아먹지 마시고 어린 양을 먹여라. 결론입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 자녀에게 영향 갑니다. 분명히 영향 가요. 부모 불신앙 많이 하면은요 자녀에게 불신앙의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적 상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믿음으로 반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전을 갖고 반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녀 볼 때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데 우리 자녀들로 렘넌트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로 습관을, 성공하는 습관 5가지 정시기도를 가르쳐줘요. 정시기도. 그러자면은 우리 부모님이 정시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독서를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 20년 살았는 거 하루에 그 경력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독서예요. 20년 살았는 거를 하루에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독서예요. 그 다음에 운동 가르쳐야 되고요. 운동. 세계 복음화의 체력이 되어야 되니까 매일 전도 생각하도록, 가능하면은 영적 현장에 이 아이들 뒤로 가가지고 전도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학교 교육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학교 교육은 지식밖에 안 되지만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현장이 있구나, 그걸 가르쳐줘요. 마지막으로 경제 준비. 성공하는 사람들은 경제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불신자보다는 그릇이 더 커야 되고, 불신자 생각보다는 더 마음이 넓어야 되고, 불신자 상식보다는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로 길러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기 쉬운 것이요, 환경, 그 다음에 경제, 배경, 학벌, 이거 불평하기 쉽거든요. 우리 우리 집은 배경도 없다. 유목사님 배경 없었어요. 우리 집 경제 없다. 경제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학벌, 유학도 못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경험, 크게 없었겠죠. 이명박 대통령 상고 나왔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은 4가지가 다 없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배경도 없고 경제도 없고 학벌도 없고 경험도 부족했는데 성공한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엘리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또 핑계 전부 버리고 우리 환경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복하고, 중요한 거 반복하고, 비전 갖고 반복하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계속 강조해서 어디에 내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6장 모세가 하늘 가지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슴에 이 메시지가 각인되게 도와주옵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체질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늘 강조되어지며 복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 가정이 복음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이 세워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